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성도님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레위기를 읽었는데 저한테 너무 읽기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의 교과서입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 5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를 모르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과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묶어서 함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레위기가 없으면 청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국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가 없으면 다니엘서 1장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레위기가 없으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레위기 기록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밥모퉁이를 일부 남겨두어서 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제사장 나라 법을 지켰던 룻기의 보아스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레위기가 없으면 예레미야가 예고한 바벨론 포로 70년과 또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심여성교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이송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33일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간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요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요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밭과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다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리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각 가정의 장자들을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유월절이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면 5대 제사는 죄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5대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특정한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1500년이 지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유월절은 1년 된 어린 양이고 성찬식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위한 설계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5대 제사, 제사장 위임식, 정결 규례, 그리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 카라브, 즉 가까이 가져오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제단 가까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는 출애굽 후에 용서의 길, 제사를 위한 예물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리고 1500년 후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찬식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의 설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인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은 없고 불뱀과 정갈이 사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음에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만나와 제사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아가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만나였고 누구나 나아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의 문제는 후회하거나 반성 또는 혹 자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남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5대 제사를 배우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제사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 제사, 번제. 번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헌신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 소제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재물 헌신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 제사, 하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가진 자의 헌신으로 이웃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제사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로, 족장을 위해서는 순염소로,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와 어린 암양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로, 그래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비둘기 2마리는 누구나 무슨 허물이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을 범했을 때, 부지중에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습니다. 누군가와 기쁜 만남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서로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깊은 만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때 얻어집니다.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을 위한 외적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레위기는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인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